성경을 보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3년 6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문을 기도로 열었던 인물이었고, 또 느헤미야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한 끝에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어요.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그 두 팔을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승리를 얻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기도로 모든 사역 가운데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로마서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이처럼 사도 바울을 보면 언제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늘 경험하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서 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그렇게 실천해 보이는 가운데 언제나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함께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곳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과 또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배우길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기도.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감사.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소식을 그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첫 번째 믿음을 보았다. 들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실 이 당시의 에베소 지역의 상황은요, 정말 믿음 생활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는요, 로마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매우 번화하였고 또 변화무쌍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민자들이요, 그곳에 모여서 살았는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또 그들의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거기에서 정착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게 에베소 도시 안에서만 해도요, 잡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과 로마 신 등등해서 공식적인 신만 해도 세어보니까 한 약 50여 개의 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우상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는 그 다산의 신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당시에 그 우상 숭배자들에 있어서 이 에베소는요, 성지였어요. 성지. 그래서 많은 그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기 위한 그 숭배자들이 그곳에서 순례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그들에게 장사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요,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팝니다. 곳곳에서 다 신들을 팔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에베소를 가봤는데, 에페소스라고 하는데, 에베소에 직접 가보니까 그 신전이 아직도 물론 예전만큼은 안 돼 있지만 복원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지나가면은 사람들이요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라고 하는데 가보면 그 아데미 우상을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쫙 진열해 놓고 팔아요. 제가 이제 하나 사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샘플로 보여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거 사주면 또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안 사왔습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는 이 지역과 문화적인 특성상 우상이 정말 만연하였던 곳이에요. 근데 참 진리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그들은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어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의 소식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지금은 이 당장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방문하고 싶어도 그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저도 이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분립개척 이후로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늘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또 이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동일하게 기도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억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주 가끔은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저의 목회 시간을 되돌아보면 항상 언제나 이 행복한 추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분립개척을 위해서 이제 29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발이 되었는데,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걱정해 주신다는 명목으로 여러 염려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일마성도 파송운동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주위에서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분리개척 해봐라 이제 다 좋은 게 아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 가지고 뭐 이천수 목사님 설교 비교하면서 이제 얼마나 가만 안 있는다 이제 다들 이제 분당우리교회가 비교하면서 이 불만 쏟아진다 이제 뭐 지금 순한 양처럼 있지만 이제 지켜봐라 이제 개척해봐라 다 드러난다 본색이. 이게 무슨 악담인지 조언인지 무슨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주위에서 그냥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요. 이 분립개척을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떤 쓴소리든 내가 다 듣겠다. 예, 하면서 눈을 딱 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분립개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성도들의 민원이 쏟아지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말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저에게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후에 따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분당으로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시죠?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비교 당하고 좀 비난 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저에게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이제 햇병아리 담임 목사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대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가 다 뭐 마음에 들어서 뭐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처음 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중에 한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미숙한 게 많았을까요? 처음에 뭐 시작할 때 어때요? 뭐 시스템도 엉성하죠. 3층은 공사도 안 돼 있죠. 교회 건물은 무슨 건물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병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아요. 뭐 주차는 건물에다가 못 되니까 공용 주차장에 되라고 하고 막 심지어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빨리 닫힙니까? 조금만 늦으면 못 타요. 할 수가 없어요. 다쳐버려요. 이제 담임 목사라도 좀 이렇게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초짜 티가 너무 나요. 실수도 많고 급하고 또 설교 중간에 뭐 설교 성경 읽자고 하면은 막 그냥 시작하고 혼자 읽어버리고 뭐 아무리 봐도 어설픈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에 와서요 정말 얼마나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흠을 잡으려 치면 또 얼마나 많은 흠들이 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4월 그 셋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그 걱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한 주간 동안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실망해서 안 오면 어떡하지? 이번 주에 또 오실까? 또 안 오시면 어떡하지? 정말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A형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 다음 주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성도들이 오실까 이렇게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아니고 무슨 뭐 계속 하여튼 뒤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또 배려심이 많고 또 교회를 향한 정말 가볍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순종의 마음들을 제가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는 제가 여러 단점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도 나중에 그래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 믿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저는 그 이유가 이 15절에 등장한 바로 믿음과 사랑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서 있었던 그 성도들로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떤 유력한 어떤 성도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서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좋은 시설을 갖추거나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안에서 우리가 서가는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볼 때 저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저는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정말 기적과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처음에 이제 분당으로 교회에서 분립이 개척이 되는데 그 시점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그 큰 은혜의 그 타이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4월 17일 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기보다 빨랐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가 어려웠어요. 절반도 못 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4월 17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놀랍게도 4월 18일 날 거리두기가 풀렸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조금만 분립 개척이 늦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인테리어 비용이요 무려 그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2.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더 빨리 했어도 문제였고 더 늦었어도 문제. 정말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29개의 교회와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알고 했을까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한 선한 그 마음과 착한 마음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에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로 충만합시다. 감사로 충만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기도함. 네. 우리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요,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가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은요 당연히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성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이 그것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이며 거기에서 더 높이 도약하는 발판이다. 이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는요 훈련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이제 2학기부터 이제 이번 주가 다락방이 종강이 되고, 이제 짧은 방학에 이어서 이제 8월 21일부터 그 주간부터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2학기 때는요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긴장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교회는 성숙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아닌가?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훈련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만 하나님이 여기 모아주신 게 아니에요. 다 성깔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1대1로 만나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예. 누구에게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나 버럭버럭 잘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온유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연인을 보세요. 한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면 시작하면 어때요? 서로를 향해서 궁금해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정말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정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요, 아들 때문에 엄청 마음 상해가지고 삐졌어요. 아들 때문에. 엄마 화장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뭐 떨어졌는지 안 맞는지 관심은 없는데, 자기 여자친구 이제 생겨가지고 생일날 각종 화장품을 이렇게 샀더래요. 엄마 주려고 산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 주려고 산 거였어. 영양크림에 아이크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비싼, 여자친구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로 막 SK2, 막 설화수 이런 거 막 비싼 거. 엄마는 비싸서 사지도 못하는 거를 아들이 그냥 여자친구 준다고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챙겨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이 평소에 화장품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연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화장품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선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 계신 우리 아들들 계시면 아내나 여자친구 거를 살 때 꼭 엄마 것도 같이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바로 그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는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웠어. 착각이에요. 설교는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고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아주 베이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절대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무지함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그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아프리카에 갔더니 그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기를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주었더니 그 다이아몬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콜릿을 그 아이들에게 많이 줄 테니까 이거 많이 갖다 줄래 했더니 애들이요 그 산을 다 뒤져가지고 한 바가지를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과 바꿨어요. 다이아몬드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함이에요. 상식적으로 초콜릿을 얻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그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당장 맛있는 그 초콜릿이 더 귀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복음의 가치, 그 생명력의 가치,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초콜릿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들이 깨달아서 그 어떤 다른 그 우상 종교에 영향받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그들이 변심하지 않는 가장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장님들이 훈련 받아야지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말씀하시는구나.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저는 가늠이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탄복하여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 잘 노십시오. 미리 후회 없이 노십시오. 그리고 2학기에는 달려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또 1대1 훈련, 큐티 훈련 우리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미뤄왔던 거 다 이제는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훈련받아서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엄청 세련돼 가지고 막 예쁜 거 SK2 계속 바르고 그런다고 세련돼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trained themselves라고 말씀하세요. trained, 훈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왜요?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즉 온전한 사람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정말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한 이유는요,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지금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무나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명에서 나아가는 거 너무 귀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훈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자리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쓰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또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을 주실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기도와 함께 주 앞에서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기도의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또 훈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을 향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 사명의 공동체, 하나님 기쁨의 공동체, 하나님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의 인정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를 향하여서 힘쓰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반석위의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능력의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욱 능력 가운데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기대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세워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 연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먼저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아가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우리의 배움에 또 자리가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는 만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분별하며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소망을,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힘쓰기로 결단하며 성숙의 자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